이 시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말씀 안에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박일룡 목사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 사연도 많은 공감을 느끼실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은 직분 때문에 싸우고 상처받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직분은 꼭 필요한가요? 종종 직분을 권력처럼 신분 상승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시험에 듭니다. 직분을 받지 않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님. 예. 네, 오늘 이런 사연 와 있는데요. 사연의 이야기처럼 교회에서 직분자 선출할 때 좀 자주 어려움이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후보로 선출되지 못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후보는 되었는데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했을 때 상처 입고 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아직도 집사야? 하는 또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 직분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목사님? 예, 뭐 자주 있는 일이죠. 교회마다 직분 선출할 때마다 또 시험이 안 들도록 항상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고 아마 본인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잘 안 되면 또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직임인데 지위나 명예처럼 생각하게 되죠. 자꾸 그렇게 의식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 한국 문화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나빠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직분도 좋아해서 이렇게보다도 우리는 남의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미국 같으면 뭐 리처드나 조셉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아니면 조금 더 공손하게 포멀하게 부를 때 미스터를 붙이면 되는 거고요. 그 뭐 큰 문제 없어요. 예,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문화니까 보통 언어가 수평적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한국 문화는 그 언어가 수평 문화는 아니잖아요. 존칭이 있고 그래서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호칭으로 부르죠. 그 사장님하고나 부장님, 이사님, 선생님 적어도 아니면 식당에 가서도 이름 못 부르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이모님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언니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서로를 부를 때 호칭으로 부르는 게 되게 편하죠. 그리고 일반적이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다들 이제 호칭으로 다 부르니까 전부 권사인데 권사 무슨 권사 하는데 나만 아니니까 이상하게 들고 자기 마음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고 아직도 너는 집사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것을 조금 해소해 보려고 모든 성도님들 서로 그냥 형제 자매로 부르자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직분이 있지만 목사도 있지만 그러면 조금 우리 다 형제 자매로 교회 안에서 부르면 사실 직분이라는 의미가 크게 없잖아요. 저분은 장로님이지만 우리가 부를 때는 형제님 서로 그렇게 하면 사실 큰 뭐 직분이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매일 부를 때마다 그 직분을 계속 말하니까 근데 계속 집사인데 어떤 사람은 장로도 되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장로로 부르는데 남원홍사 친구들 만났는데 집사를 이렇게 불리게 되니까 또 성도들이 모이면 성도들끼리는 뭐 세상적인 호칭으로 부르지 않고 교회 호칭으로 서로 부르잖아요. 세상 모임에 가서는 뭐 그냥 선배, 동생 그렇게 하고 또 한국 사람 만나면 일단 서로 관계 정리를 해야 말이 편하잖아요. 벌써 주민등록증 내봐 막 그렇죠. 형 동생 이렇게 정하든지 아니면 뭐 기술을 몇 기야 이렇게 해서 그래야 일단 대화가 편해요. 부르기 편하니까 선배님 딱 하고 하면 서로가 대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게 정해질 때까지는 굉장히 대화가 힘들어서 그게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잘 이렇게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러다 보니 직분이 높고 낮은 건 아닌데 비교의 대상이 되고 또 집사보다는 장로가 훨씬 더
힘들고 네. 또 중한 직책이기 때문에 집사로 이렇게 불리는 보다는 남자들은 장로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여자들은 또 여자 집사보다는 권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제 교회 오래 봉사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제 자꾸 불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화를 벗어 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감정 또 일반적인 사람이 이해하는 그것을 조금 떠나서 네. 성경적으로 우리 직분의 의미가 뭔지 네. 또 이해하고 그것에 걸맞게 우리 자신을 또 생각하고 또 교회 안에서 직분에 대해 서로 부를 때도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직분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직분이 존재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성경적인 원리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 네. 문화적으로 그냥 내 감정에 자꾸 빠지고 사람들이 네. 불러주는데 나는 집사인데 뭐 장로인데 이런 것이 네. 아니라 왜 그게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또 지배하니까요. 네. 그래서 바른 생각을 자꾸 갖추다 보면 네. 또 그거에 걸맞게 행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직분에 맞는 그 역할 또 직분에 맞는 또 그 자세 이런 것들을 또 정확하게 알다 보면 오히려 직분을 직분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감. 예. 네. 뭐 그 정도 그런 부담이야 우리가 누구나 네. 가져야 되는 것 같고요. 우리 그 직분의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할 때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다 있잖아요. 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성경 신학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있었죠. 네. 왕, 제사장, 선지자 아멘. 다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는 직분이죠. 왕은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잘못하면 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치리권도 왕에게 있었고 율법에 명시한 왕은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백성에게 군림하지 말도록 많은 아내나 또 말을 두어서 그것들을 의지하며 백성 위에 군림하는 전제주의적인 그런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servant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말씀했죠. 그래서 네. 다스리는 역할을 왕에게 주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율법을 범한 자들 또 죄를 지은 자들에게 죄의 용서함을 선포하는 제사 드림에 도움을 주는 그런 직책이죠. 아주 중요한 직책이죠. 그들이 네.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죄에 대한 중보적인 사역을 하는 역할을 하도록 제사장을 주셨고 그다음에 선지자의 직분이 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일을 하게 하셨죠. 죄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또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직분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직분이 모두 메시아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직분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진정한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고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 주시는 거죠. 아멘. 그렇게 구약의 모든 직분은 사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보여주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세 가지 직분들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으로 우리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만인 제사장 직분 그런 얘기도 종교 개혁을 하면서 더 강조해서 얘기하잖아요. 사제의 직분이 옛날에 제사장처럼 뭐 선지자처럼
특별하게 오대인 받은 것 어떤 구별된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제사장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서로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죠.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는데 거기 그게 교회 직분자 장로나 목사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는 게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지 그보다도 그 성도 중에서 뭐 목회도 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지만 그것 전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큰 축복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킹리 펑션이라고 하죠. 왕 같은 직분 또 제사장적인 직분 선지자적인 직분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공동체는 구약 공동체와 다르게 그런 은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있는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성도라는 이름의 사람들이라면 다 같은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학교회의 직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직분자들이 있고 그 직분의 역할은 또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 네, 그렇죠. 구약의 직분이 이제 그리스도께 다 성취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회에도 직분자들이 있다는 거죠. 신약의 직분은 구약의 직분과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일단 말씀드리고요. 모든 성도가 다 왕 같은 또 선지자 같은 제사장적 역할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직분자들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신약에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사도 선지자라고 직분이 있는데 이것은 개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도 선지자들이 있고요. 그러나 일반적인 지역교회의 직분자로는 두 가지가 있죠. 장로와 집사. 그렇죠? 장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프레스부테로스라 그러는데 부테로이라 그러는데 이 장로들이니까 항상 복수로 얘기하는데 장로와 그 다음에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디모데에서도 그렇게 사용하는데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감독 이것은 사실은 동의어라고 볼 수 있죠. 감독은 역할에 치중한 이름이고 장로는 그 포지션에 적합한 이름인데요. 이들은 지역 교회의 리더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장로들은 교회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보고 목양하도록 교회를 다스리는 대표자로 장로들 항상 복수로 세웠어요.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도 항상 장로는 복수로 나와요. 장로들. 그래서 혼자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함께 공동의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중에 이제 장로들, 감독들 중에서 가르침에 더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성경 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목사, 포이메인이라고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목사 또는 교사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장로들 중에 한 사람, 교회 리더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서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 물론 다스리기도 하지만 그리고 다른 분들은 물론 가르치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것보다는 좀 전체 교회를 다스리는 목양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목사와 장로가 이렇게 좀 구분되는 거죠. 우리 장로교도
개교단에서는 그래서 목사를 네. 가르치는 장로, teaching elder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장로님들은 ruling elder, 다스리는 네. 장로, 같이 장로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목사와 장로는 이제 같은 장로들로 네. 포함되고요.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또 그 안에서 목사, 장로를 이렇게 구분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이 있는 거죠. 집사라고 하는 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섬기는 자라는 뜻이고, 네.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구제 일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섬기는 일을 위해서 교회 일꾼을 세워서 이런 네. 일을 하도록 이렇게 세워진 분들이 이제 집사로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직분, 장로, 집사, 또 장로를 좀 구분해서 teaching elder, 가르치는 장로, 또 룰링하는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하면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는 항존직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다. 항존직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제 항존직 선거한다 이런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네. 항존직 그래요. 그래서 장로 또 목사 그다음에 집사를 그 외에 다른 직분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필요에 따라 세운 성경에는 없지만 뭐 전도사도 있고 강도사도 있고 성경에는 없는데 네. 아주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에 있는 분들 네. 또 그냥 전도사의 직임으로 교회에서 목사를 도와서 일하는 직분들을 세웠는데 네. 그런 직분도 있고 뭐 또는 권사의 직분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여성 리더십 중에서 성도를 교회와 또 성도를 신방하고 돌볼 수 있도록 또 권사를 세우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 사역위원장도 있고 구역장 또는 뭐 우리 교회 같은 포도원직이라고 하고 아니면 또 소그룹 다락방 뭐 인도자 뭐 이렇게 목자 목녀 이렇게 네. 세우는 것은 성경에 있는 직분은 아니고 교회에 필요해서 그렇게 세워진 직분은 임시직, 항존직과 임시직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해요. 네, 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교회에서 저희가 직분자 선출할 때 권사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직분자 들어가요. 다 직분인데 이런 것도 다 직분이죠. 사역위원장도 네. 직분인 거고. 하지만 항존직에 들어가지 항존직 항상 이제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 이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교회는 다 성경적으로 세워져야 되니까 네. 교회를 다스린 직분 안에서 목사, 장로 이렇게 장로가 있고 집사는 꼭 있어야 되는 거 네.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 외에도 뭐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 다양한 필요를 따라서 네. 임시적으로 교회가 필요한 대로 이런 직분들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교단을 초월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장로, 집사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고요. 네. 장로는 항상 복수로 또 집사도 복수로 세워서 네. 교회 공동체를 돕고 섬기도록 그렇게 세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집사로 섬기다가 장로로 또 세움받는 경우도 있죠. 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지만 집사의 일이 장로를 위한 준비 과정이나 집사가 세상적인 뭐 기업체 같이 과장에서 부장에서 뭐 이사로 네.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단계적인 개념이 아니고 집사는 네. 집사의 은사, 섬기는 일에 은사 있는 사람은 집사의 직분으로서는 섬기는 네. 거고 장로로서 목양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또 세워서 두 가지가 다른 직분으로 같이 협력하도록 존재하는 네. 거죠. 이제 부장 밑에 과장 있고 뭐 이렇게 있는 네, 그런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네.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떻게 선출이 되나요, 목사님? 예, 일단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직분자는 교회 회중들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네. 예, 사도행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전을 보면 이제 교회 직분자들 너희 중에서 선택하여서 근데 보통 이제 기도하면서 네. 장로든 집사든 선출하게 했고요. 회중이 뽑았으니까 그 정확한 방법은 우리 잘 모르겠지만 네. 처음에 11사도 중에 한 사람 더 채워야 할 때는 제비뽑기로 뽑았지만 네, 그거 뭐 맞습니다. 교회 장로와 집사를 세운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었고요. 네. 회중이 뽑으라고 했으니 작은 회중이었으면 뭐 전체가 동의해서 다 뽑을 수도 있겠지만 회중에 좋은 신앙과 성품에 모범이 있고 네. 또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 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교회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회중이 함께 뽑으라고 했으니까 네. 아마도
투표적인 방법으로 누가 제일 좋을까 서로 상의해서 같이 추천하고 세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사를 세울 때도 믿음과 성품 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세우도록 그렇게 디모데서와 디도서에 말하고 있죠.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그런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을 함께 세우도록 그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직분자 성출할 때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투표를 하죠. 추천해서 그다음에 투표를 하죠. 공동의회 전체 회중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이제 추천할 때는 이제 과반수로 하지 않고 직분자를 세울 때는 3분의 2가 일반적인 방법이죠. 3분의 2라는 것은 압도적인 다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3분의 2가 넘는다는 것은 물론 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함께 우리 추천하고 인정하는 분을 세운다. 이렇게 그게 하나의 원리로 지금 아마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세우고 있을 겁니다. 그럼 사실 지금 드릴 이 질문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교회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어떤 자질, 성도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목사님? 성경적으로는 우리 디모데서나 디도서의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죠.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능력 그런 것보다도 어떤 일을 얼마나 잘하냐 이런 것도 물론 들어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성품과 신앙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람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뽑을 때는 일 잘하는 사람 그 일에 참 적합한 사람을 이렇게 뽑는데 교회의 직분은 이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신앙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 행정 이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신앙과 성품이죠. 왜냐하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 전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교회 성장하고 교회를 뭐 기업처럼 정말 그렇게 잘 움직이게 하는 게 사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교회의 리더는 항상 신앙과 성품이 더 중요하고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하죠. 디모데전서 보면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관계,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정절을 지키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 잘하고 가르치기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게 하고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말고 외인에게도 공경을 얻는 자 되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장로들은 억지로 하지 말라. 그리고 자원함으로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 권면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장로의 그 본질적인 자격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장로가 집사나 장로의 성품이나 인격을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그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장로직을 갖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런 모든 그 기본적인 성경적인 자질에 비해 보면 사실은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직분자로 선택받지 못했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면 어쩌면 그 자체가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아직 조금 더 기도하면서. 좀 더 기도하면서 내가 더 성실하게 또 교회를 봉사하고 직분자 되지 않아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성도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또 교회가 맡겨서 일을 하게 하면 하는 건데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제 다시 장로가 되지 못한다, 권사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다면 사실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조금 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때를 구하시는 그런 게 낫죠.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아이고 진짜 잘 안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라고도 조금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사실 권사 장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아멘.
직분은 주어지면 감사한 거고 네. 그 일을 통해서 더 열심히 또 주를 닮아가는 일을 네. 감당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교회 일꾼으로 선택된다는 것도 또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죠. 네.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거나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것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사도된 하나님의 그 자녀 됐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이미 가진 성도라는 이 자부심 가지고 우리가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직분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좋겠고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서 당신은 좀 이런 일을 맡겨주시도록 추천도 되고 성도가 그렇게 세워주면 감사함으로 그 일을 섬기고 또 정말 충성되게 섬기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쉽지는 않겠지만 본질을 붙들고 자꾸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직분자들에게 주실 권면의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신 것이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얘기하잖아요.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여겨주신 거죠. 아멘. 충성되게. 그걸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맡겨주신 그분에게 있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람이나 교회의 어떤 눈치를 보거나 또 목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서야 되고 아멘. 그리고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충성하면 무조건 복종하는 의미가 있죠. 충성하면 그냥 하는 의미가 있는데 원래 이 단어 충성이란 단어는 신실함이에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신실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 무조건 열심히 하거나 그냥 뭐 교회에 또는 뭐 어떤 목사에게 뭐 이렇게 충성하던 식으로 군대식으로 충성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맡겨주신 일에 하나님 앞에 또 같이 동료 성도들에게 우리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신실한 일꾼을 하나님에 쓰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 또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신실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교회를 참으로 복음적으로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신실하게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 아름다운 교회로 섬기고 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참 복된 또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교회 직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로뎀교회 박일용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